봤습니다만은 14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십시오. 14장 31절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결국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폭정을 공언하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잖아요.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나라의 원로들이 찾아가서 아버지인 부왕인 솔로몬과는 달리 백성들의 짐을, 백성들의 삶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앞으로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폭정하겠다. 백성들에게 짐을 더 지우겠다. 아버지 솔로몬이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하리라. 전갈. 그래서 결국은 북쪽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했잖아요. 그러면서 남북이 분단이 됐잖아요.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를,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르호보암이 먼저 죽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17년간 통치했는데 결국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아직 왕위에 있었습니다. 남왕국 르호보암과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되어서 22년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보다 5년을 더 살며 그 기간만큼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남왕국 르호보암은 죽었는데 같은 시기에 왕이 됐지만 북왕국 여로보암은 아직 지금 살아 있습니다. 남왕국 르호보암은 죽어서 장사되고 그 아들인 아비암이 유다의 제2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은 왕이 된 후에 3년밖에는 더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안 나와 있는데 즉위한 지 3년 만에 요절을 하고 새로운 그의 아들이 이제 남쪽 유다의 제3대 왕이 됐는데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6절 이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제3대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과 북왕국의 여로보암 간에도 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르호보암의 아들 불과 3년밖에는 왕노릇을 하지 못한 아비암도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뭐 전사를 했는지 병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북왕국과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 전쟁을 벌이다가 3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유다의 3대 왕으로 즉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이 열왕기상 15장 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남왕국 유다를 불과 3년밖에는 통치하지 못한 아비암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못지않게 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승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도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또 그의 아들인 아비암도 다 온전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못난 짓을 일삼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사 다윗을 보사 아비암의 아들을 세워 그로 하여금 등불을 들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도 범죄한 솔로몬에 대해 진노하시며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라고 저주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네 생전에는 나라를 너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솔로몬의 행한 짓을 봐서는 당장에 나라를 둘로 쪼개고 싶지만 내 신실한 종 다윗을 봐서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살아생전에는 네 손에서 내가 나라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들 대에 가면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둘로 나눌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르호보암도 그의 아들 아비암도 다 악하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당장이라도 이 예루살렘을 치고 싶지만 다윗을 봐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아비암의 아들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등불을 주어 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등장한 아비암의 아들이 바로 유다의 제3대 왕인 아사입니다. 아사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으로 오랫동안 유다를 남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주 능동적으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높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평가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도 악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악했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악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종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 하나님이 평가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아비암의 아들 아사에게 개혁의 등불을 들려주셨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충직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고의로 전사하게 하고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외에는 평생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고.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아 사건, 그건 잘못한 거다. 신실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고의로 전사하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은 일생일대의 오점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정직했다. 다윗은 평소 회개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참 누구보다도 회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울며 회개를 했던지, 안질이 왔고 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침상에 매트가 썩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참회, 그런 회개가 가능했던 겁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솔직히 시인하고 또 인정하고 자복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사죄와 용서를 빌었던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진심 어린 회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진심 어린 회개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진실했기 때문에 늘 자기의 허물을 시인했습니다. 또 자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혼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정직한 사람을 생각하사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비록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내 앞에서 악하게 굴고 또 많은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내가 정직했던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에게 등불을 주어 다윗이 건설한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게 하리라.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 행했다. 다윗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무조건 복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불순종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음에도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또 아말렉과의 전쟁 때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아간 왕도 포로로 잡아오고 살찐 짐승들도 다 전리품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의 말씀을 배반하고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러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적과 전쟁할 때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고 하셔야 올라가서 쳤습니다. 하나님이 저 헤브론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군사들을 이끌고 멀리 헤브론으로 또 이렇게 우회를 했습니다. 심지어 저 나무 위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면 그때 진격하라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무 위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리자 그때 적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순종하는 자를 특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과 사랑은 반드시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다 복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비록 우리야 사건 같은 큰 죄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의 정직과 이 순종을 보사 그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의 당대뿐 아니라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르호보암과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지만 아비암의 아들 아사를 통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평가하신 다윗의 그 정직과 순종이 그의 후손들의 허물도 상쇄하며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는 사실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